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옛날에 서당에서 한 학생이 이제 그 훈장님께 이제 글을 배우러 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자, 그런데 징검다리를 건너 그 중간에는 개울가가 있었는데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징검다리를 잘못 놓는 바람에 기우뚱기우뚱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우뚱기우뚱하는 징검다리를 밟다가 그만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향기 모양으로 해서 서당에 도착하니까 훈장이 보시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쥐꼴로 왔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하기를, 누가 어떤 사람들이 징검다리를 엉터리로 흔들리게 나눠가지고 그걸 잘못 밟아서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훈장이 그럼 그 돌을 바로 세워놓고 왔느냐 물어봤습니다. 일단 아니요 그랬더니, 네 이놈 지금 빨리 가서 그 돌을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고정해 놓고 오느라고.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정말 평생을 흔들리는 이 징검다리를 고정해 가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정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도를 바로 놓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사람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비행 청소년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지금도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정말 자녀에게 사랑을 가득 주도록 노력해보고, 또 정말 사랑을 가득 받고 자라는 아이는 절대로 요셉처럼 잘못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아무런 험난과 죽음과 정말 여러가지 위협이 닥칠지라도 정말 굳굳하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수업 시간에 졸는 것이 꿈이 아니죠. 예, 꿈꾸느라고 졸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꿈이 아닌, 정말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꿈을 꾸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꿈은 어젯밤에 좀 얘기를 했었죠. 그 꿈이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제가 받고 정말 그때 여러분들을 다 초대할 테니까, 그때는 우리 롯데타워 123층에서 근사하게 다 저는 박사학위 그 축하연 할 때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제가 초대하시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박수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내 형제들과 내 부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이라도 가지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이 되고 하늘의 달이 되고 하늘의 해가 되는 이런 꿈을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실했거든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자 그대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채색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정말 공주 같은, 왕자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나 못 가!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냥냥거리고 그랬을 텐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무슨 일이든지 정말 성실성의껏 이렇게 임했습니다. 솔선수범했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선두주자가 되어서 이렇게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요셉처럼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실하게 일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그렇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맡겼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만큼 성실하다는 걸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하고 사담을 하면서 정말 일본 사람들이 성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꾼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뭐 단기간 살아봤지만 이렇게 살아보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잘못해서 피해를 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깍듯이 사과하고 그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거든요. 우리들이 그런 특성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요셉은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절대 불평하거나,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형제들이, 자기의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죠, 모의를 한 것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구덩이 속에 던져가지고 생매장을 해버리는 것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정말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논문을 위해서 뭐랄까 연수를 왔는데, 우리가 분명히 논문을 쓸 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논문은 논고에 의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논고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성경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완벽한 책이다.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 물론 이제 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치의 오차도, 정말 한 핵이라도 잘못되거나 누락되거나 첨가된 내용이 없이 완벽한 책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논문에서 배웠던 거하고 완전히 틀린 엉뚱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자, 뭐예요? 그 주인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냐 그러면 내가 그 아내를 범하게 되는 거 이것만큼은 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내가 군대 장관 보디발 나의 주인에 대해서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잘못을 했으면 누구한테 잘못을 사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예, 그런즉 나옵니다. 그런즉은 뭐예요? 뭐 동사예요, 뭐 조사예요, 뭐예요? 접속사잖아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또 잊어먹었네. 그런적이라는 이 접속사는 뭐예요? 밀접하게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런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 그러면 앞에 것에 결과가 앞에 것이 원인이고 앞에 것으로 인한 결과가 뒤에 나타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인 보디발 군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짓이다. 그럼 뭐예요? 그럼 나는 보디발에게 사죄한다. 나는 보디발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그런즉 우리 주인이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우리 주인에게 잘못한 것인데 우리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보디발 군대 장관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래야지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논문을 쓰면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 정말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논문을 쓸 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꽃을 피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 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그 사은회 때 달아준 꽃을 이거 보니까 핀으로 꽉 꽂아놨어요. 다른 때는 꽂아만 주더니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달아져 있어서 그냥 설교할 때도 이거 하고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냥 달고 왔거든요.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봄에 벚꽃이 너무 화려하게 피어서 꽃 구경을 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꽃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꽃을 추구합니다. 꽃을 너무너무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꽃은 뭐 때문에 있어요? 꺾으려고 있는 거거든요. 꺾으려고. 예. 어제 우리가 제가 사은회 때 또 졸업식 때 꽃다발 받은 거 또 우리 장은영 우리 박사님이 꽃다발 받은 거 와서 각 방에 하나씩 꽂아뒀는데 정말 꽃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꽃을 뭐 때문에 기릅니까? 꺾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만 추구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꺾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제 평상시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더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이 열매를 맺는 꽃은
근데 꽃을 피워야지만 열매가 열리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값어치 있는 열매를 맺는 꽃일수록 더 허접하고 더 못생겼습니다. 그런 꽃들은 꽃병에 꽂아서, 그런 꽃들은 꽃병에 꽂아서 꺾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수수하고 조금 못났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꽃이 되어야 되거든요. 값어치 있는 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내 집에 있는 아내는 잘 익은 잘 결실한 포도나무 송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 결실되어서 탐스럽게 익은 이 포도송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예. 자, 여기 아테네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제가 자주 인용하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이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술도 상당히 많이 하고 아주 저명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 이 디오게네스의 저술을 한번 탐독해 보면 정말 고대의 철학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디오게네스는 아주 위대한 스승을 두었죠. 제가 이 앞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그냥 그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알렉산더 대왕 밑으로 들어가서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장관이 된 거예요. 높은 간직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디오게네스는 뭐예요? 우리가 통나무 속의 철학자다 그러죠.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햇빛이나 좀 가리지 말았으면 이 이야기가 바로 디오게네스 철학자의, 통나무 속의 철학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는 워낙 명성이 있고 특출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 학문의 조예가 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학문을 정말 접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 동문수학했던 이 장관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간신배라서, 그죠? 여기, 아니, 간신배는 아니겠죠. 하여튼, 그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이제 디오게네스를 뭐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만큼 뭐냐 그러면 이 동문수학 할 때는 가장 수제가 디오게네스였거든요. 가장 뭐라 그럴까 그 제자 중에서 가장 특출났던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은 지식을, 가장 많은 지혜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였기 때문에 정말 알렉산더 대왕을 도와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통나무 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너 지금부터 콩깍지만, 우리 오늘 그 옥수수를 까먹었는데 콩깍지만 까먹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내가 알렉산더 대왕님께 추천을 하면 너에게 장관직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부귀영화가 따르고 너는 진수성찬의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누더지를 입고 통나무 속에서 콩깍지나 까먹고 이렇게 살아갈 거냐. 이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마침 잘 됐다. 너 나한테 콩깍지 까먹는 것 좀 여기 와서 들어와서 배워라. 그러면 그 권력에 빌붙어서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간사하게 그 녹이나 받아 처먹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옛날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첨하고 간신배 놀이하고 정말 비굴하게 살아가는 우리 정말 정치인들, 정말 우리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높은 간직에 오르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죠. 강남에 물난리가 났는데
무려 호텔비를 30만 원이나 받은 겁니다. 하룻밤 자는데, 아니 호텔이 아니라 모텔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이 형태에 분노한다.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 내가 적극 촉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어제 우리가 자, 강원도로 지금 MT를 왔는데, 우리가 카지노 체험을 위해서 카지노를 갔었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돈을 뺏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에 출입하는데, 그 출입증으로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간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반 상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3박 4일로 MT를 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제주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제주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앞전에는 왕복 비행기 티켓이 3만 원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쁜 놈들이 20만 원을 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주도를 못 가고 이리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장관은 이거 정말 개선을 해줘야 돼요. 그냥 왜 20만 원이나 받습니까? 15,000원 받았으면 15,000원 받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 리조트에 3박 4일로 왔는데, 평상시에는 10만 원도 안 받더니 우리가 온다 그러니까 2배나 받아요. 국토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2배나 내고 정말 이렇게 피해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부처에 명령해서 우리 거 보상해주고, 이 리조트 그냥 불도자로 와서 싹 밀어버리고, 이 나쁜 놈들 그랬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시각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모텔들에게 다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 모텔비를 5만 원만 받지 말고 아예 100만 원을 받아라. 그리고 제주도 왕복 항공권도 3만 원 받지 말고 앞으로는 70만 원을 받아라. 7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리조트도 20만 원만 받지 말고 7만 원만 받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방 하나에 90만 원, 100만 원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이죠.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는 건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어제 우리가 민둥산을 갔는데, 그냥 얕잡아 보고 갔는데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둥산을 올라갔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그쵸, 아주 시원한 냉커피를 거기까지 10개를 짊어지고 와서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는 5,000원씩이라면 거기에서 10,000원이라면 여러분 사 먹겠습니까? 그 나쁜 놈 때려서 죽여버려야죠. 그쵸? 때려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5,000원짜리를 10,000원이나 받아 처먹는 거예요? 때려 죽여버려야 돼요. 원가가 더 들어갔습니까? 원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자기도 멋진 산 멋지게 구경하면서 관람하면서 그렇게 왔으면서 뭐 때문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려 죽여버리고 불도자로 밀어버리고, 그쵸? 그거 5,000원씩은 우리 사 먹으면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정말 아첨하고 간신노릇 하는 거 비굴하게 이것도 고쳐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라는 작자들이 정말 거꾸로 말하고 있는, 발목이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서 지금 이 사회를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거꾸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우리 국민들도 모두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이거든요. 자, 우리 칼빈 대학교 대강당에 이어진 교회라는 교회가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보고 참 좋다. 또 기존에 우리 학교에 카페가 없었는데 카페는 있었는데 거의 운영을 못했거든요. 카페를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저렴한 가격에 거기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좋다 이러는데, 이어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그 교회의 관점은 뭐냐 그러면 사회와 이어져 있다. 그래서 그 이어진 교회라는 거는 정말 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 정말 함께 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이어진 교회라는 이 교회 명칭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어진 교회가 너무너무 제가 볼 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도 이름을 잘 지지만 저보다 더 잘 지은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어진 교회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를 그냥 29조각으로 나눠가지고 29개 이 대형 교회를 쫙 나눠가지고 29개 교회로 쫙 나눠서 이렇게 펼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찬사를 받고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는 그런 교회의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찬수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복지를 이번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연수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검색하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장애인의 신조어가 생겨난 겁니다.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서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육급이 새로 생성이 되었는데, 여성들의 40세가 되면 40세 이상이 되면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이 없어요. 50이요. 아직 50세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 40세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얼굴 보니까 40세가 안 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모양새를 보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에 집 뚜껑을 홀라당 벗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말 타락한 이런 세상이 민낯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각성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 이제 앞으로는 이 사회에 태어난 아동들은 모두가 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자녀처럼 사랑을 듬뿍 주어서 이렇게 자라나게 해야지만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도 아동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언젠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1시에 부모님이 전화 와서 큰일 났다고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였냐 그러면 6살 난 아이의 도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그러면 허허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장에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말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이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면 비행이라든지 일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한 예쁜 여성을 봤는데 한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굉장히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노출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주 그 팬티 같은 이 치마에 정말 그 우리 팔 없는 런닝보다도 더 터진 끈 있는 거의 뭐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온몸에 문신을 했는데 얼굴도 완전히 반쪽은 본인의 얼굴이 아닌 문신, 그리고 뭐 이 손가락에서부터 이렇게 문신이 온몸에 있는 거예요. 양팔은 물론이고 앞가슴, 그 뒷가슴, 옆구리는 제가 잘 못 봤지만 옆구리까지도 이렇게 문신이 있고, 다리도 이 허벅지부터 이 발등에까지 문신이 있거든요. 남자도 그렇게 심하게 문신을 한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그때 정말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을 못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여기 그 이어폰을 끼고 계속해서 문자를 하고 하여튼 뭔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고 했던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혹시 얼굴에 있는 그 문신을 지울 수 있느냐고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결국은 못 물어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청년을 못돼 처먹은 그쵸 일탈의 B형의 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청년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얼굴에 새파랗게 이렇게 문신해 놓은 그 문신도 그때 가서 어떻게든지 지우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